모임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잘 참석해 주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씀 없으면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찬송가 374장 같이 부릅시다.
아멘. 예,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건성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잘 계셨어요? 처음 뵙는 분도 있고. 좋습니다. 네. 했어요. 했어요. 네. 들립니까? 네. 익숙하면 느슨해지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저희 야곱의 우물은 작년 11월 28일 날 마지막 예배 드리고 아직도 예배 못 드리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적 모임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자제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그냥 공적 예배에 참석 안 하는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확실히 그 믿음 또 이런 신앙생활이 느슨해지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광영교회 정말 오래간만에 가서 예배 드렸었고 또 한 달 만에 우리 임마누엘 하우스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기분이 예, 참 좋네요. 예, 지난 왜 우리 이번 올림픽 너무 재미나게 잘 봤는데 특히 왜 그 패러렐 올림픽 있잖아요. 패럴림픽 참 감동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다 아주 멋진 그분들의 멋진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 기억나는 분이 누구냐 하면 이 베트남 출신인데 그 태어난 지 한 14개월인가 뭐 됐을 때 이 부모님이 이 아이를 안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자살을 하는데 이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이 아이는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다리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미국 있는 분들이 이제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지내면서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수영 선수가 됐는데 다리가 없이 이제 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경기가 끝나고 나서 메달도 못 받았어요. 뭐 성적도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자기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이런 경험을 어디서 해보겠냐고 막 이러면서 나 되게 좋아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막 감동이 밀려와요. 뭐냐 하면 뭐가 그렇게 좋은 거야? 에? 다리는 다 날아가고 지 나라에서도 못 살고 미국에 와서 살고 있으면서 이러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하고 뭐가 이렇게 행복하고 이해가 잘 우리는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연약한 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부족함, 또 연약함, 또 이런 어떻게 보면 열등감 이런 것들을 안고 있는데 이분들은 자기들이 감사하다고, 은혜가 된다고, 행복하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종종 봅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런 연약함, 또 열등감, 그리고 부족함이 그런 감사는 거의 하기가 힘들고 우리는 그게 이제 불평으로 나타날 때가 있고 그게 두려움으로 올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많은 부족함들, 열등감, 그리고 연약함 이러한 것들이 어땠어요? 이런 게 우리한테 저주였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막 저주해가지고 그렇게 열등감을 갖게 됐고 부족하고 연약하게 됐습니까? 또 그런 모자람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마다 안타까운 막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는데
채워지지 않는 그런 모자람들, 뭐 다양한 모자람이 있잖아요. 뭐 건강이건 뭐 재정이건 뭐 뭐건 간에 그런 모자람이 있을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외면하세요? 왜 우리를 이렇게 내쳐놓으세요? 뭐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내쳤습니까? 또 어떤 우리의 그런 약함을 생각해 보면 나는 이렇게 막 낮아지고 약하고 막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열등감에 이런 저 사람은 막 너무 잘 되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불평등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거였나요?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제 그런 연약함, 열등감, 부족함을 왜 주셨는지 우리 좀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실존은 의존한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뭔가 이렇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누구나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들은 어쨌든 이 세상에 나왔으면 이런저런 형태의 결핍을 앞에 두고 살지 않으면 늘 그러한 삶 속에 결핍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물질적으로 뭐 부유하다 할지라도 그 부유함 가운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결코 그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결핍이 그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아무리 부유하다고 할지라도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한 갈망이 있고요. 막 탐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건 진짜 꼭 필요해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없는 경우가 대단히 많죠. 건강, 요즘은 특히 그렇습니다. 또 삶의 어떤 형편들, 물질, 재정, 어떤 그런 관계, 어떤 사회적인 지위, 이러한 것들 정말 어떤 때는 꼭 필요해요. 우리 생각을 할 때. 그런데 그것이 부족할 때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일이 생길 때마다 막 당황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20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를 지금 순례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민수기 20장에 보면 물이 없다고 불평하잖아요. 물은 너무 필수적인 거잖아요.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들이 왜 물이 없어서 그 지경까지 갔고 그런 환경 속에 있게 됐느냐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례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늘 그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런 부족함이 필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민수기 10장에 나와 있는 이 물이 부족한 것이 없고 늘 막 물이 풍족하고요. 그리고 막 걸어가는 그 길이 그런 막 뜨거운 그런 사막길이 아니라 보송보송한 골프장에 있는 그런 막 그 잔디밭 같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걸어간다고 한다면 굳이 이 사람들이 못하러 가나안 땅에 가겠어요? 안 가죠. 그냥 중간에 멈추죠.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막 살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서 이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이러한 부족함이 있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현실입니다. 왜 그렇죠? 민수기 20장을 본다면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 인생의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그래 너희 인생은 순례의 길이야. 나그네의 길이야. 필요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 필요한 것이 부족할 때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그 부족한 가운데 내가 그 은혜를 너희에게 내려주시는 그 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너희가 느끼기를 바래. 그 순례의 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알려주는 사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족함, 연약함, 그런 어떻게 보면 또 열등감까지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연단시켜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인내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믿음을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싶어요. 얼마 전에 사실은 우리 딸아이한테 그 이제 좀 문제가 있었어요. 얘가 이제 미국에 이제 들어가서 자기 남은 한 학년을 다녀야지 되는데 당연히 이제 갈 줄 알고 이제 대사관에 가가지고 이제 비자를 그 받으려고. 얘는 이제 영주권자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제 가면 되는데 이게 이제 너무 미국을 오래 떠나 있어가지고 대사관에 가서 이제 뭘 허락을 받아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당연히 받을 줄 알았죠. 영주권자니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갔는데 웬걸요 덜컥 거절을 당했어요. 너 못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얘가 그냥 어이가 없어서 왔죠. 그러면서 이제 온 가족이 둘러앉아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제 뭐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분위기가. 그래서 제가 딸아이한테 그랬어요. 얘야 우리가 종종 살아가면서 이거는 돼야 돼. 그리고 이건 내가 원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았어요. 내가 원하는 것인데 그 원함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럴 때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보다 아빠가 좀 살아보니 원하는 것이 채워지고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져서 문제가 된 경우가 나는 더 많았어.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큰일 났어. 이게 문제야.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됐어. 안 됐기 때문에 문제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좀 봤으면 좋겠다. 너가 지금 그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됐다 안 됐다. 그래서 문제다 문제 아니다. 이거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풀어나가는 그런 프로세스 중에 있어요. 이러면서 이 아이가 거기에 동감을 하더라고요. 그래 뭐 아니면은 그냥 뭐 영주권 벌어버리고 그냥 뭐 유학 비자로 들어가면 되지. 근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저는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막 살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조차 부족함과 이런 어떤 약함, 열등감이 가져다주는 은혜를 깨닫기 쉽지 않잖아요. 먼저 불안하잖아요. 예? 문제라고 그러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런 부족함, 열등감, 이런 연약함이 우리에게는 왜 불안으로 다가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막 흔들리게 될까요? 저는 그거를 봐요. 뭐냐면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네 삶은요. 너무 성공을 강조하고 있어요. 너무 1등을 강조하고 있어요. 너무 승리를 그냥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어린 나이 때부터 그렇게 우리는 그런 어떤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1등, 승리, 성공. 어디에 가도 1등 하지 않으면은 살아남지 못한다라고 우리는 막 강요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을 보십시오. 모든 환경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지, 어떻게 하면 1등할지 도와주는 것들 뿐이잖아요. 교육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내가 잘 배워서 배운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사람들을 도와줄까? 이건 옛날 말이에요. 요즘은 배움의 자체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승리하고 어떻게 하면 1등할지. 작년 말에 우리 딸아이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어린아이, 남자아이를 영어를 가르치는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이 남자아이는 이제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겨울방학에 있었던 아이인데 딸아이한테 이제 이 아이 영어 가르쳐 달라고 부모님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그 엄마를 만났어요. 그래서 처음 이제 우리 딸아이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 엄마가 제 딸아이한테 뭐를 요구했냐면은 선생님, 우리 아이가 이 크리티컬 띵킹,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그거를 말하더래요. 유치원 애한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우리 아들아이가 나고 고등학교 때 배운 건데 자기는 고등학교 때 가가지고 크리티컬 띵킹이라는 게 뭔지, 비판적 사고라는 거 이게 뭔지에 대한 구체적인 거를 그때 배웠는데, 한국은요 유치원 졸업한 애한테 그걸 영어로 그걸 할 수 있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이게 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너보다는 내가 이겨야 한다. 너보다는 내가 잘나야 한다. 너보다는 내가 강해야 한다. 그래서 오직 이 땅의 경쟁에서 이기는 자만이 존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요, 모든 영역에서 그거를 막 강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떠밀려서 막 달려가고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슬픈 이야기잖아요. 교회도 온갖 프로그램들이 내용들을 보면은 어떻게 하면 좀 돋보일까? 우리 교회가 너네 교회보다 나아. 우리 목사님이 너희 목사님보다 나아. 내가 너의 신앙보다 나아. 라는 거를 자꾸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자꾸 훈장 하나씩 막 달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프로그램들과 과정을 거치고 나면 자기가 마치 막 뭐가 된 것이냐 오해, 착각 속에 살게 만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친구들 만나보면 그런 얘기 안 해요.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뭐 했는데 뭐 너무 좋았어. 근데 그 사람은 변했냐고요. 저도 단독 목회 처음 시작할 때 이민 목회 하면서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막 갔다가 막 했어요. 막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그 시골 교회에. 그런데 나중에 되돌아보니까 다 부질없었던 일이고요. 뭐 물론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남은 것도 있어요. 근데 많은 부분들은 부질없는 짓이었고, 또 특히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이민 목회 목사로서 막 강하고 막 멋지고 막 뭔가 하나 한 건 해보려고 하는 그런 야욕 같은 게 있었어요. 특별 새벽기도 저도 처음에 했어요. 어떤 기간 정해놓고 무슨 특별 새벽기도회. 특별 새벽기도회 끝나고 나니까 교인들이, 거기에 참석했던 교인들이 자기네가 무슨 특별한 줄 알아요. 그게 목적이었나요? 당신들 특별하게 보이라고. 마치 그냥 바위에 우뚝 탁 서 있는 라이온 킹처럼들 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특별 새벽기도회 끝났는데. 이런 식이에요. 교회가 그런 것들 막 가르치고 강요하고 있어요. 평상적이고 일상적이고 그냥 보통 늘 항상성을 가진 신앙. 그래서 어떠한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견뎌내고 저항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항거하는 그런 신앙을 늘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막 특별하고 화려한 거, 이벤트적인 거. 그래야만 살아남는 줄 알고 그렇게 교회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뭐 고로 존재한다. 여러분, 그건 옛날 말이에요. 언제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이긴다.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잖아요. 이기기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이것이 요즘 삶의 형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세상이요, 어린아이가 크리티컬 띵킹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세상, 생각할 시간도 없이 그냥 오직 이기는 방법과 수단을 배우는 이런 세상이, 이게 인간의 세상일까요? 동물의 세계 같아요. 인간의 세계는 아니에요. 정글의 법칙, 강한 놈만이 살아남는. 저번에 드라마 한번 봤더니 그런 거 있더라고요.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은 놈이 강한 거라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이 험한 세상 속에 그냥 악유 다툼 속에서 버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약자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그냥 오직 나의 배부림만을 위해서, 나의 어떤 그 성취를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논리에 지배당해 왔습니다. 강한 게 좋은 거라고, 많은 게 좋은 거라고, 아름다운 게 좋은 거라고, 배부른 게 좋은 거라고.
이런 세상적 논리는요, 우리 세포 하나하나에 박혀 있어요. 세포 하나하나에. 오직 나의 자신만을, 조금 넓으면 내 가족만을 위해서, 내가 속한 집단만을 위해서, 에고 센터드 된 그러한 삶이요. 결과는 필요 없어요. 하여튼 종말이 어떻게 됐든 간에 나는 지금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겨야 하고 올라서야 하고 짓밟아야 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단세포적인 그런 삶이에요. 나만 보이는, 그것을 아주 여실히 잘 드러내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죠. 여러분들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비유의 이야기요. 너무 단순해요. 결론은 뭐예요? 부자는 지옥 갔고 거지는 천국 갔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부자는 나빴어. 그러니까 지옥. 가난한 거지는 불쌍해. 천당. 이건가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목적이 이런 아주 극단적인 이원론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전에, 요즘은 뭐 이렇게 설계하는 사람 없겠죠. 예전에는 막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이 이 본문 가지고, 그래서 부자들은 악하고 막, 이런 평민들, 노동자들, 민중들은 막 이거 가지고 이제 그런 논리로 이제 성경적인 풀이를 할 때가 한동안 있었잖아요. 정말 이 본문이 그거냐고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게으름이 어떤 덕입니까? 덕스러운 건가요? 여러분, 게으름도 어떻게 보면 미덕은 아니에요. 어떤 게으름은, 어떤 그 가난은 게으름으로 인한 가난도 있어요. 여러분, 게으름이 미덕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많은 가난이 제도와 어떤 형평성의 원칙에서 벗어나서 생긴 가난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은 가난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본문이 부자는 나쁘고 뭐 가난한 건 좋고, 이거 지금 따지는 이원론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왜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왜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을까요? 깊이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자가 지옥에 갔다. 지옥은 왜 갔어요? 어떤 죄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럼 그 죄가 뭔지를 찾아야죠. 그런데 비유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은 부자는 뭐 밥을 먹고 있었고 잔치를 배설했고 거기에 가난한 거지가 와 있었어요. 이게 다예요.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되는데, 도대체 그러면은 부자의 죄는 뭡니까?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부자가 나사로 때렸습니까? 학대했나요? 밥 먹고 있다고 이놈이 내 거를 감히 먹네? 뭐 땅에 떨어진 거라도? 그 내쫓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때리지도 않고 욕도 안 했고 내쫓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 갔대요. 왜 갔을까요? 부자가 거지에게 무슨 짓을 했길래 지옥에 갔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부자가 거지에게 무슨 짓을 했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게 아니라 부자가 거지에게 아무 짓도 안 했기 때문에 갔어요. 그냥 그 거지 나사로가 긍휼히 여겨 보이지도 않았어요. 불쌍해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거지, 그냥 배경 화면이었어요. 그냥 한 폭의 그림이었어요. 거지구나, 주워 먹네, 끝. 자기만 알아요. 에고센터드 된 삶이에요. 거지의 삶과 형편과 그의 처지에 대한 긍휼한 마음은 조금도 없어요. 나는 부자야, 풍요로워. 부자는 한 사람의 고통과 궁핍을 방관했습니다. 그것이 죄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동물적 야수성. 이런 전도지가 있대요. 겉장에 당신이 지옥에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 장을 딱 넘기니까 아무 글씨가 없어요. 근데 구석에 몇 글자 써 있어요.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지옥에 가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동물적 야수성을 가지고 오직 나의 강함만을 추구하면서 살다 보면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의 내세를 위해서는 준비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동물적 야수성과 에고센터드된 그러한 삶을 살다면 우리는 내세를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경쟁과 투정 속에서 승리하는 것만이 의미를 갖는 인간 역사에 대해서, 바로 이러한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그 역사 속에 핵폭탄을 하나 터뜨리셨죠.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이런 동물적 야수성, 이기적 사고, 에고센트드된 그러한 인간 세상에 그냥 종지부를 찍은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너를 죽여서 나를 살리는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죽여서 너를 살리는 그 세상으로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까지 길게 말씀드렸던 이런 세상에서 통용되는 논리와 어떤 그러한 가치의 기준에서 본다면 정말 실패한 거죠. 예수님은 정말 약한 거죠. 무엇보다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런데 이 어리석음은 이기적인 삶의 양식을 바꾸어서 성숙한 이타적인 삶의 양식으로 바뀌게 했어요. 이 세상이. 내가 아니라 너,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라고 하는 이러한 세상을 고민하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든 거잖아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너무 이 사람들이 막 경쟁, 파벌 이거 나무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도들을 말재로 삼아서 사형수처럼 내놓으셨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 너희는 지혜롭다. 하지만 우리는 미련하다. 너희는 강해. 그러나 우리는 비천하다. 너희는 영예를 누리고 있지. 우리는 천대를 받는다.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다. 우리는 세상의 찌꺼기다. 그러나 너희는 이러한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서 자기의 약한 거를 막 자랑을 했어요. 우린 쓰레기라고. 우린 찌꺼기라고. 우리는 천대받는 사람들이라고. 그런데도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야곱의 우물에 참석하는 자매 한 사람이 있어요. 되게 젊은 친구인데 중견기업의 임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 할 일도 많고 그래서 좀 시간을 절약하려고 지금까지는 이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고 있다가 자기 차를 새 차를 구입했어요. 그래가지고 새 차를 사가지고 이제 저거 해가지고 우리 야구 배우물에 이제 새 차를 몰고 왔어요. 현대 아반떼를 몰고 왔더라고요. 너무너무 차가 이뻐요. 그래가지고 자기 차 샀다고 하는데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정말 요즘 너무너무 웃겨요. 새 차 사가지고 회사에 딱 출근을 했는데 부하 직원 애들이 막 인상을 찌푸리면서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오더니 이제 이사님 왜 아반떼를 사셨어요? 막 이러더래요. 그래서 뭐 왜? 그랬더니 우리도 저기 아우디 타는데 나 BMW 타는데 뭐 저기 이사님이 아반떼 타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내가 너네 월급 얼마 받는지 뻔히 다 아는데 너네는 너네의 삶을 살겠지만 정말 이 세상이 재밌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저한테 너무 재미나는 얘기했는데 목사님 요즘 젊은 애들은요 차를요 승차감으로 안 타요. 하차감으로 타요. 그러더라고요. 예? 차가 막 얼마나 좋냐 성능이 좋냐 이게 아니라 딱 문 열고 내릴 때 딱 이거 있잖아요. 왜? 딱 문 열고 했는데 외제차에서 젊은 애가 탁 내리면서 막 아우디, BMW, 벤츠 이런 데서 젊은 친구가 탁 내리는데 막 가방은 아마 고급 막 명품 가방을 들고 막 옷도 그런 거 입고 확 사람들이 이 기분에 산다라는 거예요. 이 기분에.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작년 통계 보셨죠? 그 유명 백화점
명품관에 50% 매출을 올린 고객이 누구예요? MZ세대예요. 20대, 30대 애들이 우리나라 명품관에 50% 매출을 올렸어요. 요즘 무슨 막 갑부들이 가가지고 뭐 명품백 이거 아니에요. 젊은 애들이 요즘은 다 그래요. 그 친구들 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나의 강함을 드러내고 나의 있는 것을 드러내고 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지 않으면 천대받아요.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요? 여러분 요즘은 약해서도 안 되지만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건 그건 진짜 바보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굉장히 역설적이죠. 약한 걸 자랑하래요. 우리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약함을 자랑하래요. 우리의 영적 캐릭터가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최초에 선택하실 때 막 이스라엘 고대 중동 지역에 막 어마어마한 제국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구로 선택하셨죠?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어떤 사회적 책임과 권한이 없고 주변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 주변인들, 마지널 피플, 핫비루라 그러잖아요. 사회적인 어떤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럴 권한도 없어요. 능력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핫비루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잖아요. 약한 사람들이에요. 부족한 사람들, 열등감 속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랬다고요. 바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죠. 우리의 영적 캐릭터가 그거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그런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스스로 초래한 것도 있겠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초래하지 않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 비록 우리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그 배경은 모르겠지만 각자가 갖고 있는 배경들이 있겠지만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어떤 열등감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잘못도 있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만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늘 그것을 기억하고 상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 주시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은 그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그 약한 것들 때문에 기뻐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우리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막 꼭 1등을 안 했고 승리를 못했고 이래서 불편한 점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이 약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한 정말 고귀한 그 어떤 가치를 얻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사용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다루시는 방법은요, 이 약함을 제거하시지 않아요. 그냥 제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거하시지 않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제거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죽음을 이겨내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약함도 하나님께서는 제거하시지 않고 그 약함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약함보다 더 큰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인내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생각해 보면 다 어느 정도의 약함과 부족함과 열등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러지 마시고
이 약함과 부족함과 이 열등감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둘러싸고 있고 나를 덮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 믿음, 그 은혜와 사랑 속에 믿음을 가지고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약함을 통해서 이 약함이 나에게 주는 그 의미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날까지 내가 견뎌내고 믿음으로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께 요청과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입장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약합니다. 정말 부족합니다. 그래서 열등감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약함과 이 부족함은 어떤 삶의 필수적인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약함과 부족함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가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 약함과 부족함과 열등감의 이 시기에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